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유대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신하를 불러서 각각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와라. 또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두 신하가 나가서 열심히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신하가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또 한 신하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와라 라는 명령을 받은 이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가장 선한 것은 바로 혀입니다. 똑같이 가장 악한 것도 혀고 가장 선한 것도 혀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9계명은 바로 이 혀에 관한 계명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이웃은 누굴까요? 단순히 옆집에 사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왜곡해서 허위로 그렇게 증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기 증거하다라는 말, 대답하다 혹은 진술하다, 증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느낌이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법정에서, 그리고 공적인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어떤 증언을 할 때, 진술을 할 때,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증인의 자리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런 맥락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CCTV 없었어요. 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수사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 뭐 증거도 있겠지만 핵심은 증인이었어요. 증인의 증언,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두세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해서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죄를 판단할 때 아주 신중하게 다뤄라, 그 얘기죠. 왜냐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판단이니까 너희가 아주 신중하게 바르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무너진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의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선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 무섭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자기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이 빼앗기죠. 자기가 볼 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찾아가서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좀 팔라, 값을 많이 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하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그 다음에 땅을 가문별로 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을 다른 족속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누가 사야 되죠? 제일 가까운 인척이 사야 돼요. 이 원칙이 이스라엘이 그 지파가 자기 땅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죠. 만약에 다른 지파가 와서 여기 땅 사고 막 이러면 뒤죽박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가장 원칙 중에는 땅을 팔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외부인에게 팔지 말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사라.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이런 식의 원칙이 있었죠.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왕께 이 땅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아합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야말로 흥미로운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들어 눕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이 아합 왕의 왕비 누구죠? 이세벨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언들을 사서 이제 재판을 열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기도 증인이 혼자가 아니죠. 여러 명을 세워서 이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봇은 억울하게 그 거짓 증언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흥미로운 것은 아합이 왕인데 자기 백성의 그 땅 하나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왕인데. 그러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그토록 달려가는데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함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세벨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이 땅을 빼앗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써서 이 땅을 그렇게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땅만 빼앗은 게 아니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법정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켜지도록 하는 명령이지만 넓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법정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은 법정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판단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무엇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이 입에, 혀에, 말에.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말로, 입으로. 그렇죠? 가장 쉽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눈꺼풀 올리고 내리는 것도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말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 입, 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가장 잘 드러나고 표현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짓 증언인 것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거짓 증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벌을 고스란히 그 사람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했던 바는, 기대하는 바는 이 사람이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소하고 재판을 받는 중에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형을 그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신명기 1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그 일을, 그 벌을 거짓 증언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아합의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왕과 그 왕비에게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손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0장에 가보면 아합 왕조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런 식으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빼앗았다, 그것만 가지고 이 왕조의 멸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알을 섬기도록 오도했다라는 것, 이게 아마 큰 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도 그 죄목 가운데 하나에 분명히 들어간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 증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실인가 아닌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살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만을 얘기하라, 진실만을 얘기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두 번째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증언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 산파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물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죠.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기를 건강해서 아이를 아주 순적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려가 보면 이미 아기가 다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급파하죠. 근데 이 기생집에 도달해서 확인을 합니다. 어디 숨었느냐, 어디 숨겼느냐. 라합이 어떻게 둘러대죠? 방금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당신들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려고 했던 그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들, 우리가 많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거짓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않았대요. 중간에 보십시오.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로 그 여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면하게 해준 것, 체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 것까지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런데 맨 앞에 보십시오. 이런 기생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라합이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순됩니까? 이 구계명과 이 하나님의 평가가 모순됩니까? 아니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이 거짓 증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왜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했는가, 죽이려고 했는가. 우리에게도 상식적으로 용인들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자, 어느 집에 찾아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식사를 하고 계세요. 너도 와서 밥 먹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밥 먹고 왔어요. 근데 밥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밥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인가 아닌가로 따지면 거짓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 상황을 미처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좀 당황스럽게 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런 맥락의 선한 의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렇죠? 왜 그것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구계명에 의미하는 바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며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거짓말을 지금 특별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맥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시죠. 잠언 1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거짓 증거하는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 행한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맥락으로 말하면 진실하게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얻느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법관이나 왕 앞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은 빨리 달리지만, 그렇죠? 거짓말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퍼지는지 아시죠? 그런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빨리 달리지만 진실은 결국 따라잡는다. 진실이 결국은 따라잡는다. 그 거짓말을 따라잡아서 거짓말을 어떤 면에서 사장시키고 진실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결국 이걸 누가 보장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에는 이런 거짓 증거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근히 헐뜯는 자와 뒤에 나오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관련성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근히 누군가를 헐뜯는다, 거짓 증거한다.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짓으로 증거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난 체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죠. 뭐죠?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교만한 단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구계명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요, 거짓 증거는 이웃의 생명, 명예, 권리를 빼앗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살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충분히 본 것처럼 한 사람의 평생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뭐 직장을 잃는 것은 유도 아니죠. 레위기 1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나의 유익을 챙긴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지켜주면서 보호해주면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나 자신도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죠. 거짓은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도 결국은 그 어렵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 격언을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거짓은 결국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진실에 따라잡히고 말지요. 그때 거짓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뢰를 잃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도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벌을 면하지 못한다. 망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9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런 처방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첫째, 사실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말하는 동기가 사랑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앞에서 우리가 그 거짓 증언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동기를 살피라고 그랬죠. 동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말을 듣고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걸 확인하고 전해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과장, 축소, 편집 이런 것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은 뭘까요? 이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거짓 증언 앞에서 침굴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셨어요. 그 재판이 거짓되다는 것,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이제 고함을 치게 하고 하는 등등 여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빨리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으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를 거짓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짓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빚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 마땅한 일이지만 또 한 측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면에서 거짓 증거를 한 것도 심는 거죠. 왜? 동기가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매번 말씀 때 이 연결을 합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려 주셔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특별히 요즘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맞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맥락에서 보면 기도라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새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 새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 9계명을 달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진실의 방패만을 사용하라.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방패라는 표현은 뭘까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제 9계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방패만을 사용하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진실만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라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의 출처를 어떻게 말하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거짓은 출처가 어디예요? 마귀로부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 증언을 한다, 그것은 곧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 이 신분, 믿음으로 잘 보호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9계명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방패를 들어 이웃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움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예가 소중한 만큼 이웃의 명예도 소중함을 깨닫고 비난하기보다 감싸주고 헐뜯기보다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필요한 것인지 사랑인지를 점검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발견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